야고보서 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약속하신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미안해. 18절 말씀하십시오. 시작. 그는 마지막으로 읽었죠.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18절 다시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시련 또는 시험에 빠져들곤 합니다. 시험에 빠지면 시험이고요. 시험에 안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합니다. 사람이 빠져 죽으려면 접시물에 컵박고 죽는다고 아주 작은 일에 시험에 들곤 합니다.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간식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인절미를 준비해서 했는데 이제 구역 식구들이 나눠 먹는 것이요. 다 나눠 먹고 한 개 남았습니다. 한 개 남았는데 신군사님이 딱 드시려고 하는데 젊은 우리 박은희가 탁 찍어서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권사님이 젊은 것이 하면서 마음이 섭섭합니다. 이게 여러분 떡 하나의 시험 들어버렸습니다. 하양시장에 가면 2,000원 주면 시큰둥입니다. 시험에 들려고 그러면은 떡 한 쪼가리 그 가격으로 따지면 250원, 300원 하겠습니까? 떡 한 쪽에도 시험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근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이 있고 웬만한 거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다 달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제가 주로 이래 보거든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당신이 이쪽은 안 보노? 내 이래 보나?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보려고. 지난번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래요. 설교하는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보기가 일로 자꾸 적혀지는 거야. 당신은 그쪽에 무슨 장로님 계시고 그 장로님만 좋아하나? 계속 그쪽만 보나? 이쪽에서 삐진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그래 봤나? 얻어들어오죠.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참 시험들 제목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도 많지요. 그렇게도 다양하지요. 근데 시험 든 그 사람만 손해예요. 시험 든 그 사람만 손해예요. 특별히 목회자에게 시험 들면 목사 꼬라지가 보기 싫습니다. 동지섰달 꽃본 듯이 볼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여러분 뭐 보기 싫으면 뭐도 보기 싫다고 그냥 모든 게 마음에 안 듭니다. 설교를 왜 저래 하는지, 말을 저래 하는지, 사투리 왜 저래서 샀는지, 머리를 왜 저래 빠졌는지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근데요 시험에 들지 않고 은혜로 보면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피차 안에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 또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제목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대요. 웃으면 복이 오지 무슨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옵니까? 네, 이게 견뎌낸다는 거예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약속하신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 약속하신 무엇을 얻는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겁니까? 귀한 거 아닙니까? 귀한 것 같습니까?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날 우리가 가물었지 않습니까? 들판에 나가보면 이파리가 완전 축 처져가지고 호박잎에 깻잎이 축 처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식물들도 그 여름을 견뎌내야 됩니다. 장렬하는 태양빛을 견뎌내어야 가을에 대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그렇게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 봄, 가을에 대해서 나락밭에 이래 가면요, 태풍이 한번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락이 막 눕거든요. 눕는데, 제가 구룡포에 있을 때입니다. 농어촌이니까 바다 쪽도 보고, 이제 어촌, 농촌도 보고, 양쪽 다 봐가면서 이제 목회를 해나갔는데, 태풍이 왔습니다. 나락이 막 누웠어요. 어떤 건 안 누운 겁니다. 야, 이거 한 끼도 안 누웠네. 잘 됐네. 근데, 권사님 울상이에요. 목사님 차라리 눕는 게 나으신다. 이러는 겁니다. 뭔 소리입니까? 눕는 게 어째 나았습니까? 이래요. 누웠단 말은 나락에 알이 들어가 무거워서 그럽니다. 이거는 나락에 알이 안 차가지고 개가 봐가지고 태풍이 왔는데도 눕지도 안 하고 들어있다는 겁니다. 배본들 뭐가 나온다? 쭉쟁이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쭉쟁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곡이 있어요. 쭉쟁이 있어요. 가라지 있어요. 가라지는 뭐냐? 교회를 다니는데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쭉쟁이입니다. 가라지입니다.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근데요, 쭉쟁이 있습니다. 쭉쟁이는 뭐냐? 가라지는 아니에요. 종자가 다르진 않아요. 하나님 자녀가 맞아요. 그런데 열매 없는 사람들, 속에 알이 안 찬 사람들. 왜 알이 안 찹니까? 네?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닥쳤을 때 믿음의 승부를 한번 내보면요, 알이 찹니다.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들 속에서 믿음으로 승부 걸려 그러면요, 기도도 앵가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승부 걸려 가면요, 좀 참아도 봐야 되고요. 예. 남편 전도하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속되게 말 지랄 다 끌고 어째 남편 전도합니까? 예. 그 사람 맞지? 예. 좋은 인생의 열매를 거두려 하면 한 영혼 품고 있다 보면요, 그냥 온갖 나들고 그냥 수발 나들고 잘한다 하고, 그래도 말투도 말투인데 할 말 다 하고 어째 알아 키웁니까? 근데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요, 믿음의 승부를 하려고 하면 참아도 보고요, 인내도 해보고요, 중보기도도 해보고요, 그 영혼의 실험도 해보고요. 그게 내 문제든지 님의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삶의 문제든지 간에 믿음의 승부를 거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방법을 풀어가는 거는요, 주로 이걸 해결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는 얼마나 좋아요. 있어야 그런 거지. 돈 없이 기도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영정이 처음 전도사 나왔을 때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임남미 사님이 은혜, 밑에 은혜죠. 은혜를 들쫓고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는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처음으로 은혜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임남희 이사님은 그 믿음이 있는 거지.
인놈이 사람은 아가 아프니 들쳐갖고 전도사님이라도 찾아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거고, 나는 해줄지도 모르는데 이제 하는 거고. 그래 목회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을 기도로 한번 승부를 걸어본다고 하는 사람들요, 그거 한번 걸어보고 나면 그거 하나 걸어보면서 믿음이 이런 거구나, 신앙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사제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제대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거 하는 여정 중에 그 방법, 싸우는 여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사람은 때로는 기다려줄 줄도 알고, 그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요. 그거 한 바퀴 훅 지나가는 여정을 지나가면 는 이렇게 오는구나, 나락은 이렇게 오는구나, 뭘 심어놓고 오늘 또 팠다가 아이고 났나 뿌리가 났나 안 났나. 여러분, 상추도 심어놓고 3일 뒤에 파면 안 납니다. 네. 심어놓고 났나 안 났나 또 파보고 났나 안 파보고, 여러분, 자라는 시간이라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 여정을 주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삶의 문제를 주님 안에 해결해 가는 여정 안에서 필요한 것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도. 제가 영성책을 100권을 읽었다 했잖아요. 그 책 읽은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참 좋은 거 많이 배웠는데, 룻 해펄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영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일단 무릎을 쳤어요. 무릎을 쳤는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마치 사춘기를 지나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 키워보셨죠? 사춘기 어떻습니까? 사춘기. 갑자기 사춘기가 되면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근데 애들이 들립니다. 어떤 애는 아버지 닮아서 담배 막 피워보고요. 소주도 아버지 몰래 소주 홀짝홀짝 마시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엄마 화장품 가지고 얼굴 찍어 바르기도 하고요. 그 사춘기입니다. 근데 사춘기를 지나갈 때 디기머락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디기는 바로 풀어놔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너무 풀어놔도 안 되고 너무 잡아도 안 돼요. 적당히 아이고 그럴 때지 하면서 이렇게 울타리 쳐주면요, 부모가 그늘이 돼주면 지 인생 찾아갈 그 시간 막 들레다가, 근데 울타리 제대로 못 쳐주면요, 그 사춘기 잘못 지나간 애들이 조폭이 돼 있는 거예요. 주먹하면 일진놀이 하다가 조폭으로 빠져버려요. 그때 배운 술 한 잔이 평생 술 한 잔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무슨 말 잘못 쓰고 가시나 잘못 쓰기가 인생 그냥 속되게 돼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간다. 영적 사춘기를 지나갈 때 그때 들레는 현상이 일어난다. 들렌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속된 말로 좀 설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의제 아래 은혜 받았는데 와가지고 교회 찬송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복은 하나님 내한테 맡겼다고 막 교만을 떨고 난리칩니다. 네, 제가 봤습니까? 그때 뭐 해줘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울타리가 돼줘야 돼. 울타리가 돼서 이렇게 하면요, 거기에 진정이 되고 아버지를 만나고 영적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진정이 되면서 이렇게 자자쳐요. 전 참 감사한 게 김영희 선교사님 저 말고 저 몽골에서 이용규 선교사님 멘토를 만났을 때 밤에서 그 철야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철야하는데, 성전에 철야하는데 낮에 대구서 올라가신 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방언을 받았어요. 이분이 방언 은사 받으면 몸이 막 불덩어리 치는 데가 떼굴떼굴 뒹굴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방언은사를 받고 랄랄랄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올라갔다고 나보고 우리 처형을 데리고 왔는데 처형 보고서 자기는 방언 받으면 막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고 막 떼굴떼굴 뛰고 막 불받아가지고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방언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형이 그래요. 그분 밤에 기도할 때 세게 받도록 좀 해줘라. 어딜 세게 받도록.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랬습니다. 본당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냥 이용규 선생님 멘토니까 그 밑에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막 떼글떼글 강대상 위에서 기도가 저쪽에서 기도가 철학한 사람이 막 와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왔는데 저는 구두 신은 채로 그 사람 맞고 은혜를 막 세게 붙는다고 생각하니까 붙잡고서 샤라키야 파이카야 그래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네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몸 막 찌는 거죠. 저 때문에 그날 밤에 기도한 사람들 다 방해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그 멘토 목사님이 주무시는 방이었어요. 멘토 목사님 밤새 잠 못 주무셨어요. 그리고는 이게 사벌통을 돌거든요. 예, 어젯밤에 그 밤에 저는 그 룰도 잘 몰랐어요. 남의 교회에 가서는 다른 사람은 안수기도 허락받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서 막 안수기도 했죠. 막 빵빵 그랬죠. 남들 막 시끄럽게 했죠. 속된 말로 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려갔습니다. 불려갔는데 왜 그랬노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저러 이랬습니다. 그랬나 끝. 그 다음 한 말씀 안 하시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은 시간을 저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지나고 나니까 성령 안에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숙한 사역이 무엇인지, 어설프게 설치된 게 뭔지 알게 됩니다. 그거 지나가는 여정 안에서 때로는 우리는 인내도 배우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잘 견뎌주지 못해요. 애를 키우면서 왜 우리가 실수합니까? 애가 커가는 과정 안에서 겪어야 될 것을 겪고 지나갈 것을 지나가는데 울타리가 돼줘야 될 때, 그때 엉벙덩벙 한다고 애를 망쳐버리는 얘가,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 안에 여러분 집 말고 딴 집에 많이 봤지? 저만 많이 봤습니까? 많이 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사람이 신앙 안에 세워지는 과정 안에서 엄벙덤벙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잘 지나가야 됩니다. 잘 지나가야 되고, 그때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 안에서 생활 안에서도 뭐가 필요하다? 시련을 견뎌내는 것과 같은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길러내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뭔가 좋은 열매를 거두려 할 때 시련을 견뎌내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잘 지나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 그 우여곡절 그냥 고비고비 넘어갈 때마다 꼼수 쓰고 우여곡절 지나갈 때마다 엉벙엉벙 지나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다 보면요, 이게 한두 번이지. 스스로 나중에 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자라나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자존 속에서 인생을 꺾어버리는 많은 사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을 멸류관은 죽음 넘어 천국에서 주어지지만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드문 하나님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에도 허락하십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뭘 받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마하지 않느니라 시험하지 않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시험한다 하지 않는다 말은 유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언어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너희 믿음을 달아보자라는 거예요. 뭘 달아보자? 너의 믿음을 달아보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 하나님 아브라함 시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유혹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가 있는데 누굽니까? 사마귀라 합니다. 사단마귀 귀신은 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거든지 저거든지 간에 인생에 그거 닥쳤을 때 십자가의 은혜 앞에 풀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성 속에서 유혹되어지면 피 묻은 십자가는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주여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의 죄가 유혹되어지는 속에서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경험하고 새롭게 하시는 거듭남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유혹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입니다. 때로는 인생에 시험이 옵니다. 시험 왔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되죠?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있을 때 네가 그냥 지나가면 된다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염려가 좀 많으세요. 예. 옛날 누가 그랬습니까? 우산장수 아들하고 장하장수 아들 뒀는데 양산장수 아들하고 우산장수 아들을 뒀는데 우산장수 아들 둔 것 때문에 해가 쨍쨍 나는 아이고 우리 아들 뭐 먹고 사는 걱정하고 양산장수 둔 해가 쨍쨍 비가 팍 오면은 우리 아들 양산 어째 바람으로 고민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비 오는 날은 우리 우산장수 아들은 잘 먹고 잘 살겠는데 감사하면 되고 비 안 오고 햇빛 쨍쨍한 날은 우리 양산장수 아들 잘 먹고 잘 살아면 좋겠네 하면서 그래야 하면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염려가 아닌 것들을 너무 염려하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엄마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좀 내려놓으면 되고요. 어떤 문제들은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면 어떡하지요? 구하는 겁니다. 구하다 보면 구하는 중에 주십니다. 근데 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찾으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한번 따라 문제에는 답이 있다. 문제는 답이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여기 불났습니다.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저쪽 문으로 가야 됩니까? 이쪽 문으로 가야 됩니까? 이쪽 문으로 가면 막혀 있습니다. 저희 집 사택으로 갑니다. 저쪽 문으로 가야 됩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들은 문을 찾아야 돼요. 따라 찾으라. 찾으라입니다. 그 찾으라 할 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은 뭘 해결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100데나리온 해결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감옥에 나올 수 있는 열쇠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찾으라 합니다. 우리 모교회 동천제일교회에 또삼이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이삼도 장로님인데 우리 맨날 또삼이 형 이래서 너무 가깝게 애들 우리한테 와서 교회학교 선생님 하시면 장로는 막 치시고 했기 때문에 또삼이 형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근데 친구 아버지예요. 이삼도 장로님과 이원일 장로님 두 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 장로님이 신임 장로님이 됐을 때 일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그때 목사 이름이 생각보다 까먹었다. 그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지무하시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청년부 회장과 부회장이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저희가 청년부 회장하고 부회장 하다가 그만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결혼식을 목사님 꼭 주례받고 결혼식하고 싶었고 그리고 온 성도들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안 믿고 양가에서 집안 대 집안으로 다 길이를 날짜를 받아왔는데 주일날 받아왔다는 거예요. 주일날 받아왔는데 목사님 그래도 우리 목사님 기도받고 인생 출발하고 싶습니다. 주일날이긴 하지만 결혼식 주례를 좀 써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저녁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언젠데 1시입니다. 그럼 그때 압니까? 주일날 결혼하면 주보에 광고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주는 때입니다. 성수주의 엄격할 때였습니다. 우리 통합적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꼬장꼬장한 고심만 아니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광고를 안 냈습니다. 교회에 말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 부회장 하는 것들이 말이야, 연애질을 하고 말이야, 말도 많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교회에서 주일날 한다고 입도 많이 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보에는 광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주일날 난내배인도 하고 점심 얻어 먹고 또 결혼식 가서 결혼식 주례를 봐줬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또 전 예배를 쭉 드렸습니다. 교회 두 패가 나눠졌습니다. 목사님이 말이야 성수주의를 하지 않고 결혼식을 주일날 결혼식을 주례를 서주다니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런 반항하고 또 목사님 사랑도 많지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얼마나 피곤하실 텐데 오후에 가서 결혼식 주례도 다 가지고 참 사랑도 많지. 여러분 뭐가 많습니까? 근데 잘 믿는 새로 장로님 되신 그 이삼도 장로님하고 이원일 장로님 두 분이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주일날 주례 서줄 수 있습니까?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결국은 목사님들 사임하셨어요. 교회를 사임하고 배수환 목사님하고 목회지를 바꾸었습니다. 바꿨는데 이 두 분 장로님이 그 뒤로 이제 장로님으로 이렇게 주를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거죠. 고민이 많습니다. 온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동거리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산 기도원에 오순정 목사님이 부흥회를 왔을 때 그 부흥회 이삼도 장로님을 찾아가서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오순정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하고 부흥회 다 끝나고 난 뒤에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장로가 되면 재승의 축복이 있어서 그 축복 가지고서 교인들도 좀 돌아보고 교회 경조사도 많이 나잖아요. 결혼식, 그 다음에 장례 나면 조의금도 좀 두고 교회 큰일 있을 때 돈도 좀 내놓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들도 돈이 바짝 많아 입에 불칠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오순정 목사님 그래요. 한신령 하시거든. 주의 종합을 켰는데 그래서 누가 그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피차가리 용서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여러분 그런 걸 기면 한쪽만 문제입니까? 양쪽 다 문제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둘 다 묶여요. 한쪽만 묶이는 법 없어요. 여러분 보험회사에 우리 형님이 보험회사 예금소장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얘기 집안에 모이기만 하면 차 과속한다고 맨날 뭐라 캐이고 그냥 사고 난 사람은 쫙 한 시간 쓰였습니다. 근데 형님이 그래요. 사고 나면 눈에 뻔히 보기에 저 사람이 100% 잘못한 것 같은데 멈춰놓은 차를 박지 않는 이상 거의 다 8대2, 7대4, 6대4 쌍방맛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데 나만 상접하고 니만 상접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피차 묶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요. 그 뒤로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회가 참 어렵게 일생한 편입니다. 그러다가 이 장로님과 화해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우리 교회 아직 있어요. 칠곡에 그 초대교회라고 교회 있습니다. 그 칠곡의 초대교회를 옮겨서 교회를 딱 세웠어요. 그리고 노후에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목회 그만둘 때는 편안히 노후 생활할 수 있는 재정의 물꼬를 열어줬어요. 이산도 장로님은요. 그거 화해하고 났더니 사이가 잘 들어왔습니다. 사이가 그 회계 부분에 뭘 맡고 있는 사람이 사이가 들었는데 그때부터 돈줄이 쭉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축복이 그렇게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구하는 기도 무식하게 하나님 기도의 양을 채우고 밥을 세워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금방하듯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어느 시간 지나면 주님이 문을 닫게 하십니다. 이산도 장로님은 그 목사님하고 화해하는 것이 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각자 문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네가 먼저 씹어라 할 때도 있습니다. 부산에 고신대학교 총장을 했던 안민 교수님은요, 이분이 서울대 성악과를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성악과 들어가서 음악가가 되고 싶은데 들어가 보니까 서울대 성악과 들어간 게 끝이 아니에요. 대학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성악하는 사람은 이태리 유학도 갔다 와야 뭐 한 소리 할 수 있고 이태리 유학 가고 싶은데 이게 없는 겁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 아들은 그냥 이태리 유학은 나도 좀 보내주세요. 작정기도 들어갔습니다. 작정기도 하고 있는데 3개월 작정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먼저 내놔라. 쥐뿔도 없는데 내놓으라니까. 안민 교수님이 열받아가지고 간증 들어봤습니까? 열받아가지고 새벽기도 못 때려쳐 아팠습니다. 방에 쿵 낙심한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내놓으라 하니 저 밖에 있는데 그분이 전도한 분이 아이고 안 선생 네가 내 전도해놓고 네 이러면 안 되잖아. 내 전도하고 네 새벽기도 끌고 가놓고 니만 안 나오면 없잖아. 내 혼자 어쩌가노. 그래 끌려가지고 새벽기도 나가 앉아있는데 눈물만 나오는 겁니다. 눈물만 푹 나오는데 악다고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가 먼저 내놔라 하면 내가 뭘 가지고 있지? 내가 뭘 가지고 있지? 곰곰이 내 가지고 사야 됩니다. 돈은 없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음대 다닌다는 학위, 그 다음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 그래가지고 뭐하냐,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음악하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병원 선교 시작했습니다.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찬양 불러주는 겁니다. 찬양 불러줘.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 찬양 불러주는데 그 몸이 커졌어요. 커져가지고는요, 그 팀을 데리고서는 소록도를 가고 군부대를 가고 온 데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온 데를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고 그다음 복음 전하고 그런 일 하는데 어느 날
대학원 이제 겨우 등록해놓고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부산 고신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민 조교님 되시죠? 네, 안민입니다. 고신대 성악과 와서 교수 한번 안 해볼랍니까? 저 아직 석사학위도 아직 안 받았는데요. 석사학위 받고, 학사학위 받고, 석사학위도 아직 못 받았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와서 고신대 교수하면서 마저 다 하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석사학위도 안 한 주제에 고신대 가서 교수하는 겁니다. 애들 가르치는데 고신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마치도록 도와주고, 고신대학교에서 이태리 유학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정식 교수가 돼서 섬기는데, 돌아다니면서 군부대 돌아다니고, 소록도 돌아다니고, 병원 돌아다니면서 이게 말빨이 늘어가지고, 노래 잘하죠, 말빨 좋죠, 간정 집회가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정 집회를 하는데, 청소년들한테 소망을 던지고, 찬양 하나 부르고, 그 위로하고 격려하고 끌어내는데요. 아주 그냥 동기부여 강사로 1등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교회 간증 강사로 나가면 그냥 금화비로 그냥 간증 강사 해가지고 10만원, 20만원 그래 주잖아요. 어느 날부터 기업체에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삼성에서 부르고, LG에서 부르고, 국가 정보원에서 부르고, 온 데서 불러가지고는요, 그 강의해달라는 겁니다. 그 레파토리를 좀 바꿔야 되죠. 찬양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것도 좀 부르고. 사람들을 끄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동기부여를 하는데 덜썩덜썩. 그리고 강의 한 번 하면 이 뜰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 판 했다 하면 한 장이 들어와요. 얼마일까요? 1,000,000원씩. 그래 돌아다니는데 부인 사모님은요 피아노 반주하거든요. 부산에 그 음악하는 애들은 교수님 레슨 1번 타자 안민 교수님 사모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먼저 내놔라 하는 거 그 말씀 하나 작은 글에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확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구하는 기도, 따라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찾아야 돼요. 문을 찾아야 돼요. 문을 찾고 나면요, 때로는 이 문에 마귀가 진을 치고 와서 몬뜨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리는 기도, 따라서 두드리는 기도. 세차게 두드리면서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가면서 믿음의 승부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을 만들어가고 찾아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기도 많이 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머니 기도하는데 맨날 기도 엄마 하노 이런 소리 그만 듣고 기도하는 것들이 내 삶에 이런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신비의 세계에 가서 영으로 대화하고 연기를 왔다리 갔다 하면 뭐합니까?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삶의 열매 어떻게 나옵니까? 기도할 뿐 아니라 때로는 내 삶의 문제 속에서 찾는 기도할 때 내가 고쳐야 되고 찾아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될 것도 있고요. 때로는요 내가 회개할 것도 있고요. 그런 거 할 때 운이 찾아지는 거예요. 말라오늘 좀 더 해도 될까요? 부산에 있을 때 성가대원 중에 참 아름다운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암 환자예요. 매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예배 끝나면 교육자가 다 모였을 때 와가지고는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모든 교육자가 다 들어붙어서 그 암 환자 집사님과 같이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 하는데 이분 너무 아름다웠어요. 교회에서 참 그 교회가 100년 넘는 교회거든요. 대구제일부터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참 기부인이시고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인데 신앙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근데 암에 걸려서 고통을 겪는데 그분이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안 나와요. 그 시간이 쭉 지나갑니다. 그 교회 한명의 권사님이라고 기도하는 권사님 한 명 계신데 이분이 중보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딱 잡힙니다. 마음에 딱 잡혀요. 그래서 그 권사님 일대를 만났습니다. 이어봐라. 박 집사님 이어봐라. 너그 남편 용서해라. 뜬금없이 한마디 듣더니 그것만 마음에 잡혔어요. 남편과 갈등이 있구나. 너그 남편 용서해라. 그러는데 이분이 오열합니다. 그냥 거기는 또 전라도 분들도 그렇더만요. 거기는 전라도 분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그냥 집사님 권사님 언니 넘어갑니다. 언니 어째 용서하는데 뭔 일인데 차근차근 보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뒀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 둔 것 때문에 그거 용서 못한다. 그건 어째 용서할 수 있냐. 다 늘어나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새가족을 맡고 있었는데 낯선 여자분이 새가족실에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그 중간에 신방을 와달라 해서 신방을 갑니다. 한 명의 고사님하고 신방을 가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돌아가기 전에 그 여자를 찾아가서 우리 남편하고 잘 사세요. 그래 말하고는 임종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꼭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사정을 모르죠.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니 그래 이제 신방을 갔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신방 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굿땅이었습니다. 무당이었어요. 무당집에 가갖고 그날 제가 생전 처음으로 굿땅 절거를 하는데요. 그 술도 좋은 거 많이 납니다. 위스키에 서양 귀신 부를 때는 위스키, 그 다음에 동양 귀신 부를 때는 꼬냑, 중국 귀신, 나라 종류 따라서 술도 종류도 있고. 장난감, 애들 동자 귀신 부를 때는 동자 귀신 놀아대고 장난감하고 모험하게 다 납니다. 그거 다 꺼졌네, 불태우고. 근데 쇠붙이가 나오는데, 불상들이 나오는데, 이런 불상들, 이거는 뭉개잖아요. 고철로 없는 경우인데, 고철값만 50만 원 나옵니다. 그 땅 차내는 1억 5천 들었다 갑니다. 근데 이분이 용서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남편은 장돌뱅이처럼 이렇게 시장가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그런 거예요. 왜요? 바가지도 팔고 이런 거잖아요. 젓가락도 팔고 숟가락도 팔고. 그런 거 하시는데, 그러다가 만난 여자가 무속인을 만난 겁니다. 무속인을 만나서 바람을 피웠는데, 자기보다 못생기기도 그렇게 못생겼고, 그리고 교양도 없기도 그렇게 교양 없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무속인이고, 어떻게 그런 여자랑 그렇게 바람 피울 수 있냐. 네. 그 장례를 치르고 그 굿땅을 정리하면서 마음에 묘한 생각이 듭니다. 만약 병이 좀 깊어지기 전에 남편을 용서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때는 문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뭘 말씀하신다? 문을 말씀하십니다. 그 문이 때로는 내가 회개할 제목일 때도 있어요. 그 문이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제목일 때도 있습니다. 그 문이 때로는 누구하고 밥같이 먹으면서 화해의 자리가 될 제목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을 찾으면 그 문에서 사단 마귀가 뭔가가 길을 쓰고 막아져 있는 거예요. 그거요. 영적으로 뚫고 들어가면서 승리를 쟁취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결해 왔습니까? 세상적인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해 왔습니까? 사람 찾아다녀 봤습니까? 어떤 것들은 해결됩니다. 어떤 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문제가 꼬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질병에 들었습니다. 의사 찾아다녔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이 꼬이면 그 의료적인 것으로 충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나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몸풀 문제가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실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교회의 문제들 속에서 이것으로 한번 실험해 본 사람들은 사람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시련과 문제들 속에 답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상촉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하영제의 모든 성도들 속에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이런저런 문제들 속에 하나님 답을 가져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큰 영광 이루어낼 수 있게 은총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